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2절입니다. 이 아사 왕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약간 역사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역사하면 꼭 교회에서 꼭 역사까지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역사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안 만드셨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우리가 교회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이 역사 그리고 역사 이거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옛날에 역사 재미없어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쟁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맨날 전쟁 얘기. 저 설교만 하면 본문이 저는 이제 원래 다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전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맨날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이제 아사 왕에게 명령이 내려요.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선지자 그냥 오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오뎃이냐 아사랴냐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사랴가 나오고 오뎃의 아들 아사랴고 뒤에 8절에는 선지자 오뎃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오뎃이 한겨 아사랴가 한겨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은 부분인데 많은 학자들은 선지자 오뎃이라고 써 있는 8절이 아마 그 아사랴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복되어지는 이름이 많아서 구별상 오뎃이라고 했다 이렇게 쓰여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사랴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되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도 만나게 해주시려니와 만일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한 게 오늘 그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잊으면 나도 널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아사가 어떤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오늘 제목이 이제 아사의 개혁인데 이 아사 왕이 개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다른 왕들은 뭐 우상도 숭배하고 막 했지만 이 아사 왕은 다윗과 똑같은 왕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왕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아사 왕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들으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 그러죠. 막 말씀 좀 읽어라. 더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말은 아멘 해도 막상 현실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 알죠.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성경 읽다 보면 한 몇 장 읽다 보면 이제 졸고 하다 보면 이제 안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 졸고 막 안 하고 그리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하기도 하고 말씀도 막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라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약속은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우리 또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강하면 너무나 강하면 상관없지만 주변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면 이런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예언을 들었어요. 약속을 들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을 읽은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첫 번째가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 가증한 물건,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물건들을 싸그리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술을 뭐 그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삼을 담궈가지고 막 20년대 막 담금주 딱 해놨는데 그날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술을 멀리 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집에 왔는데 안 먹기로 했는데 그 담근주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버려요? 이거 20년, 30년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그 대단한 거겠어요. 뭐 불상을 하나 집에 놨는데 그 불상만큼은 막 금으로 돼가지고 순금으로 돼가지고 그건 못 없애겠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이런 모든 우상숭배에 관련된 물건들을 싸그리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은 이제 전리품이에요. 전쟁을 해서 얻은 겁니다. 전쟁을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자기에게는 그 뭐죠? 승리에 대한 보상의 선물인데 그것도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차지했는데 그걸 없앴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도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아사가 첫 번째로 했던 개혁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물건을 뺏어왔는데 전쟁에서 성읍만 없앤 게 아니에요. 그래, 성읍은 그냥 불태우고 그냥 없애면 되지만 왜 없앴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 성읍들을 없앴을까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성읍에 잔뜩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왔다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없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없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뭐 차지하면 다 없애라 하잖아요. 왜 없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깝잖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보다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더 화려했어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 폰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과 달린 폰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뺏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폰을 갖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려우니까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애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과 달린 폰 그걸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19금 영화나 막 그런 동영상으로 가득 찼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 했는데 이거 뭐지?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9금 영상이나 이런 걸로 완전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이나 그 지역에 있는 문화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는 거죠. 이게 해서 다 없애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가 이것들을 다 드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키워서 이거 더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차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당장 보이는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속에 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누가 그렇잖아요. 올 때 막 그 생활이 막 쪼달리다, 생활비 많이 지출하다 보면 올 때 야 이거 헌금 드리는 것도 참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막 있잖아요. 막 이게 막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생각지 않고 다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아사의 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이거는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뭐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사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왕.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돼 있어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원래는 성경이 그냥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인데 르호보암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태우 중에 왕태우님이에요. 황태우, 가장 높은 태우 중에 태우. 여인 중에 여인의 왕. 옛날에 뭐 여인천하처럼 그 여인 왕. 그 여인 중에 최고 왕인데 여인의 여왕과 같은 이 태우를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다고 쳐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개혁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구테타 일어나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와중에 이 대단한 권력의 상징에 있던 이 마아가도 보냈다는 겁니다.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사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양을 왜 드립니까? 소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하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좀 남겨놔서 내가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많이 하냐고. 아니 그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들이냐고. 또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다른 거는 거부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의 믿음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다른 거,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의 행동, 결단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결과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을 만나주시고. 누구를 만나줘요? 이 백성, 그렇게 따라간 모든 사람들을 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아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아사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이때부터 또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전쟁이 또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나라가 너무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힘이 너무 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거는 내가 약하면 주위에서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약해 보이면 뺏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또 북이스라엘이 툭하면 쳐들어올 때인데 하나님께서 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또 그만큼 이 아사에 다스렸던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겁니다. 힘이 약하면 못 쳐들어와요. 근데 힘이
힘이 강하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힘이 약하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만큼 평안의 지속이 이 가운데, 아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깨달음대로 대단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 믿음. 내가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나가는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하심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삶 속에서 또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꼭 그 정도 해야 돼? 더 해야, 이 정도 뭐 더 오버할 필요 없잖아. 나는 그런 소리를 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붙잡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하나님 이 오미크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아니 혹시나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 있다면 주님 치유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